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학개 2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학개 2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에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네, 오늘도 수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청소년부에 광고를 내고 설교를 하고 적용할 때도 수요기도에 나오는 게 적용이라고 했더니 좀 오늘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나와서 긴장이 많이 되는데 교회에 아마 처음 오는 친구도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긴장이 됩니다. 말씀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면 모인 이유가 같이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초등부와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좀 덜하지만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줄어들던 그 출산율이 다시 상승 곡선으로 작년부터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조금 잠잠해진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낮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적인 많은 변화가 찾아오고 있는데요. 출산율이 가장 낮을 때 2023년 자녀를 가진 저는 그 변화를 아주 많이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일단 무슨 변화가 있었냐면 나라에서 돈을 많이 줍니다. 네. 지원해주는 출산 경력금, 아이 돌봄, 월급처럼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신학생 때 그게 아니었으면 어떻게 아이를 키웠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요. 이런 복지의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로 채워져야 할 가장 먼저인 곳이 어딜까요?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은 아주 부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900여 개가 있었던 용인시의 어린이집이 5년 만에 100개가 문을 닫고 800여 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비교적 많은 아이들이 많은 이 용인시라서 이 정도이지 다른 지역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올라가면 아마도 이 동백의 모습도 지금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인 변화는 교회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주일학교의 학생 수가 정확히 반토막이 났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반이 없어졌다는 거죠. 교회의 아이들이. 이 연구소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인데요. 이런 목회적인 자료를 데이터로 연구하는 곳인데 이렇게 정리합니다. 학생 인구 감소나 고령화 속도는 사회보다 교회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출산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현상과
젊은이들이 더욱 줄어드는 이 교회의 현실이 맞닥뜨려서 교회는 조만간 사회보다 더 빨리 더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거죠. 이제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맞이할 때면 우리는 많은 생각이 듭니다. 과연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 10년 후에 그리고 20년 후에 교회는 어떻게 될까? 한국 교회는, 우리 더향상교회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여러분, 불과 20년,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 가면 어른보다 아이가 더 많았습니다. 크리스마스면 온 동네 아이들이 많이 왔고요. 문학의 밤, 아마 지금 청소년부 문학의 밤이 뭔지도 모를 겁니다. 문학의 밤을 하면 학교 친구들이 다 찾아오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쉬운 마음과 걱정되는 마음이 듭니다. 두려운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곤 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한국 교회의 현실, 정말 위기를 맞닥뜨린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학개서 말씀입니다. 이 학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그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외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이 살아가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학개서 1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국 땅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왔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뒷전으로 미룹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빨리 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야 하는데 그 일을 계속 미루고 먹고 살기 바빴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 예언자에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건축은 뒤로 한 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마침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성전, 그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시킵니다. 솔로몬 왕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 첫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약 70년이 지나고 두 번째 성전을 이 학개서 말씀이 쓰여질 때 짓게 된 겁니다. 드디어 다시 세워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겼기 때문에 벅차오르고 기뻤을까요? 아니면 다 지었다는 생각에 홀가분했을까요?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로 지어진 이 성전, 새로 지어진 성전이 아닌 이전의 성전,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70여 년 전에 무너진 그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이 있느냐는 것이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지가 70년이 지났기 때문에요, 그 성전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 중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70세 이상의 노인들은 그 성전을 보았던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 물으십니다. 이제 이 새로운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너희에게는 어떻게 보이느냐? 보잘것없지 않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본문은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진 감사하고 기쁜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무너져 버려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그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이들은 두 번째 성전을 보면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겁니다. 그 크고 웅장했던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이 두 번째 성전은 너무나 형편없고 허름하고 보잘것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에스라 3장 12절 말씀이 그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또다시 보여줍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합니다. 이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고 슬픔과 비참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처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그 규모와 영광을 알았던 어른들은 도무지 그 영광과 규모를 회복할 길이 없는 지금의 이 상황, 이 처지를 두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솔로몬 시대에 좋은 재료로 멋있게 건축했던 그 첫 번째 성전, 반면에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와서 겨우겨우 짓기 싫은데도 억지로 겨우 지었던 두 번째 성전, 그 허름한 모습에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떠올리면서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모습.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과 조금 비슷하지 않나요? 교회의 과거와 영광을 기억하며 그 규모를 기억하며 한탄하고 근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아 있습니다. 성탄절이면 아이들이 몰려오고 교회를 개척하면 대부분의 교회가 성장하던 그 시대, 그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지금의 교회가 잘 유지될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시대가 냉정하게 찾아왔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오늘 본문 속 이들과 참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눈물을 흘리며 비참한 이 현실을 맞이해야 하는가? 아니면 하루속히 해결 방법을 찾아서 무언가 도전하고 투자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가? 그 기로에 놓인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앞에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은 총독 스룹바벨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어라. 힘을 내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5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며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변함없이,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둡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두 번째 성전을 세우고 겨우겨우 일어서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눈물을 흘리며 낙심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오늘 교회된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고민할 때 우리에게 때로는 근심과 걱정, 아쉬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의 일을 계속하여라. 힘을 내어라. 힘을 내어라.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관점을 뒤집어 주십니다. 원래라면 우리에게 일어난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생각했다면 이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말씀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과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을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에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 그리고 모든 민족을 진동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장차 올 최후의 종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보화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보화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값비싼 것이라는 뜻과 함께 사모하는 것, 바라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민족이 바라는 것이 마침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이 보화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지어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이 초라한 성전을 보고 탄식하는 이들에게 앞으로 오실 그 보화를 통해서 참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사람의 눈으로는 솔로몬 성전보다 스룹바벨이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이 성전이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영광에 더 가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질 그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 그 영광은 어떤 성전의 모습보다도 더 큰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광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또 과거의 모습을 보고 생각하며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멋지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위한 계획이 아니고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획이었습니다. 나아가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 같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성전이 우리가 되어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회복은 온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계에 전해지게 됩니다. 이 땅 대한민국에도 그렇게 복음이 흘러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믿음의 성전으로 오늘날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지 한 150여 년 되었을까요? 교회는 많은 힘을 잃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잘 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어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제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상황, 탄식하면서 참담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적어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의 현실을 보며 탄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외형으로 판단하고 그 영광의 크기를 자로 재고 계산기로 두들기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교회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이 영광은 멋진 건물이 세워지고 교회가 정말 힘을 가지고 넓은 공간에서 화려한 예배를 드려지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이 영광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진리인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완전하게 세워질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결코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여전히 그리고 언제나 영광의 자리로 실수 없이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교회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외적인 성장을 이룬다는 말은 결코 아니죠. 오히려 정말 그 숫자는요, 우리가 예견하는 것처럼 많이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예비하신 백성들을 더 큰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도 많이 앉아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고민하고 사역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제목을 교회의 미래라고 정했습니다. 교회의 미래, 내일 결코 만만치 않은 날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미래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비록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벽돌을 하나 쌓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작은 벽돌을 하나씩 쌓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작은 벽돌을 쌓는 일, 많은 방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조금 구체적으로 이 작은 벽돌을 하나 쌓는 일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것이 바로 작은 벽돌 하나를 쌓는 일입니다. 교회가 위기라서, 다음 세대가 위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고 우리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릴 적 느꼈던 그 교회의 모습, 그 어릴 적 느꼈던 그 친밀함은 과거보다 이 교회에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른들이 어릴 적보다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영광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아이들이 더 가깝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계속해서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신앙이 잘 자라날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아 돌봄부터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또 더 사랑부까지 우리 자녀들이 몸이 자라나듯 신앙이 자라나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함께 작은 벽돌을 쌓아 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더 향상교회의 다음 세대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